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야, 목사님이 시리즈로 할까?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3주 동안 본문이 똑같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순종할 때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계속해서 지금 한 2달 이상 핸드폰에 관한 그런 공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올리는 거 정말로 은혜스럽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따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은 찬양하는 시간, 광고하는 시간, 여러분 틈은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찬양을 부르던 혹은 광고를 하든 간에 예배의 처음과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또 귀를 쫑긋 열어서 입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만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틈을 타서 잡담을 하거나 또 수곤수곤 거리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언제까지 제가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지 않을 때까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희교회 72년, 여러분 72년의 이 세월은요 정말로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유구한 그런 신앙의 전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배 모습에 있어서도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드리는 우리도 마음 가운데 우리는 다 느낍니다. 야, 오늘 이 예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감동,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허락하신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에 관해서 긍정적인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표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자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가 복된 자고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누울 때조차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이루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이 잠은 금물인 것을 오늘 신구약은 여러 선지자와 또 여러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잠에서 깨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잠자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지난 과거의 모습, 개인의 일, 가정의 일, 사업의 일, 교회의 일들, 여러분과 관계된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꼭 연희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힘들었고 또 시끄러웠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어떤 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때 여러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비록 내 육신은 힘들고 내 삶은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건강하고 또 내 마음만큼은 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끄럽고 왜 혼란스러울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틈일까요? 마귀에게 기도의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교회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여 잠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잠자는 공주, 참 아름답지요. 그러나 잠자는 교회는요,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교회가 잠자면 직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근데 가만히 보아도 아무리 앞뒤 좌우를 지어보아도 내가 충성된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거 누구에게 이거를 하소연하겠습니까? 전 세계 모습이 그러니까.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또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 일하면서 내 육신이, 내 육체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귀가 있지만은 듣지 못합니다. 너무나 피곤하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귀가 닫혀버립니다. 귀가 닫히니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코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귀가 닫히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챙기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은 육신의 눈은 떠서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일을 바라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또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신반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입은 있지만은 입을 가지고 못합니까? 오늘도 잠자니까 입은 있어도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한번 만들어 두시고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또 나의 일어나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면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찾을 때, 구할 때에, 두드릴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이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이미 세상에는 소망이 없던 나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손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손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 봉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전시용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전시용의 삶을 살 뿐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 7, 8월 달에 가장 귀한 사역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손들이 오늘도 감당해야 될 여름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그리고 멀리 저 말레이시아에 가서 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또 성경학교의 주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그래, 세상의 소금과 빛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오늘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다음 세대,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시간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포지션이 다 다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그러면 내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로 아름답게 동력을 합니다. 힘있게 동력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또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오늘 여름 사역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각자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교육자와 그리고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로 인해서 찌들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회를 통해서 오늘 또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만약에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기성세대들이 오늘도 이처럼 좋은 환경에 기도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거는 담당 부서의 몫이지, 담당 부서의 교육자의 몫이지, 담당 부서의 교사들의 몫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21세기판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장세우신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해야 될 오늘도 심령들이 오늘도 잠자지 않고 시간마다 나와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귀한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목사만 교육자만 앞장서 가지고 목소리 크게 내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만 부름 받았습니까?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올커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서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희교회의 처지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처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데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사역을 앞두고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후원하고 동력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나님은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준비하여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는 교회, 끼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정에 여러분 그냥 마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그런 평안하고도 화평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일터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고 기도 제목 삼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때로는 입술을 삐죽삐죽 내면서 불평하고 때로는 한숨 짓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입술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한숨 짓지만은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오늘도 교회가 우리 모두가 잠자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늘 깨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은 뚫리고 또 닫힌 것들은 열리며 또 꼬인 것들은 풀리는 그런 귀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잠자면은 마귀는 범사에 틈을 타게 됩니다. 교회가 잠자면은 마귀는 범사에 잠자는 교회의 삶 가운데 틈을 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바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지난 화요일날 어제였죠.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지 않고 행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 바람, 창수는 항상 예고되어 있는 일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비바람 창수가 여러분 불어닥치고 또 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신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삶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문을 두드리지만은 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불순종이 틈이 되어서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루어놓은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교회가 잠자게 되면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지키라, 귀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왜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만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물려고 하는 반대 세력,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집요한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기도하지 않는 내가 틈이 되어서, 내가 구멍이 되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다,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의 연고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두 번째, 교회가 잠자면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목에는 별을 한 5개 정도는 치고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일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심도 깊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진액을 다 쏟아내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주님의 기도는요,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또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인 수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모인 수가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재정이 또한 많으면 어떻습니까?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인 이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이 그 공동체,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은 그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이루어드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잠자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또 다 내 열심, 다 내 열정, 내 뜻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국 따로 밥 따로입니다. 국밥이 참 맛있는데 국 따로 밥 따로 먹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왜 사역을 감당합니까? 사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몸이 여러분 축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이 나는 만큼, 피곤한 만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가 잠자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따라해 봅니다. 내가 잠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들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 내가 지금 자유의 그 선을 뛰어넘어서 방종의 삶을 살아도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선을 넘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다,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술 취합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 가운데 중독되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마음이 둔하여지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도배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항상 집사람과도 함께 나누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때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아예 뿌리를 받고 아예 내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도배되어 있고 또 내가 예배당의 문 밖을 나가면은 내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요, 예배당을 밖을 딱 나가면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어떻게 미소를 짓습니다. 나와 함께 친구하자. 나와 함께 짝하자. 그래서 오늘 또 네가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만은 좀 인간다운 삶을 살아라. 한 번이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미혹합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래, 나를 알아주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손길 가운데 친구 삼아서 그러한 흐름 가운데 빠져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가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것.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도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는 신호 아닙니까? SOS 신호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들은 말씀, 여러분 기억 가운데, 기억의 창고 가운데 다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암송하지 못해서 그 기억이 희미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미 우리의 기억에 그 창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오늘도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술술술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그러나 직분에는 상관이 없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세 번째 대제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데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주일을 주님의 날인 줄 알지 못하고
주중의 연휴, 주말의 연장선상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시험 당하거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날입니다. Lord's Day.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오늘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정말로 모든 것을 초긴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소리 가운데 나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인데 오늘도 대표자가 기도하니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제청합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에도 기도에도 찬송에도 한마음 한뜻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래도 딴전을 피울 수 없으니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뒤에서 소곤소곤거리고 또 광고할 때에 야 답답하던 차에 잘됐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또 끼어서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서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태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정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사람 앞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잡담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 가운데 졸 수 있을까요? 그 시간 가운데 딴전을 피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크게 따라봅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비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도 잠자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이렇게 또한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의 말씀 좀 길지만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무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 연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주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하면 흐뭇할 겁니다. 내가 갔다가 먼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데 어느 날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왔는데 만약에 종들이 깨어서 자기 일을 땀을 흘리면서 힘껏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집으로 왔는데 문지기는 문지기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잠자입니다. 일할 일꾼들은 오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논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 하지 않습니다. 거미줄이 덕지덕지 쳐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은 그날부로 그 종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누구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듣고 오늘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될 때에 잠자는 자로서 발견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로 나타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오늘도 영적인 잠 가운데, 사망의 잠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잠자는 것,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단잠 참 좋습니다. 또 다른 삶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잠자는 것, 그것은 백해무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만 갖지 마십시오. 마음이 있다면 표현하십시오. 그 표현할 것을 오늘 주님은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맡기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번 이 수련회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단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 허락하신 다음 세대로서 귀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오늘도 기도로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어서 온전히 감당하며 동력하며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